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74쪽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합시다. 부모 공경합시다. 시작.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은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주신 부모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누구에게 선물을 하려고 그러면은 포장을 간단히 하면 좋은데 과대 포장을 해요. 그래서 그 과대 포장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물건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시간 지나면은 그 아름다움이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생활용품에 보면은 디자인이 뛰어난 것들이 많습니다. 가전제품도 그렇지요. 자동차도 그렇지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다 합쳐놔도요, 사람에게 있는 아름다움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이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하잖아요. 영이 맑은 사람이 예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영을 이 악한 마귀는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영원히 꽃피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자꾸만 불만도 집어넣고요, 원망도 집어넣고요, 미움도 집어넣고, 그 아름다움이 꽃피지 못하도록 자꾸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혼이 피어나지 못하도록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게 피어나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가만히 보면 어떤 상황에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다는 것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을 하나님께 뒀습니다. 보세요.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일생 동안 살면서 전쟁터에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는 키가 6척이었더라 그랬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6척은 2m 83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반올림하면 3m 정도 되죠. 얼마나 키가 크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등치가 커요. 제가 옛날에 언제가 저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같이 탄 사람이 농구 선수들이에요. 아유, 키가 얼마나 큰데요. 우리는 그 기내에 들어갈 때 반듯하게 서서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키가 커가지고요, 이러고 가요, 이러고요. 그런데 그들의 키가 1m 98, 2m도 채 안 돼요. 그러니 3m에 있으면 얼마나 키가 컸겠냐고. 얼마나 컸겠냐고. 전쟁에서 평생 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있는 군인들이 아무도 저 골리앗은 못 이긴다. 그때 당시에 전쟁은요,
전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표되는 사람이 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그런 거예요. 너희 중에 싸울 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키가 3m 가까이 되죠. 온 몸이 그냥 갑옷으로 무장이 되어 있죠. 못 이겨요. 나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기만 하면 내가 세금을 면제해주고 너희들에게 재산을 주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을 주겠다. 사유로 삼겠다. 그런데도 아무도 안 나가요. 소년 15, 16세 된 소년 다윗이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자기 갑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입는 그 갑옷이 어린 소년에게 맞겠어요? 안 맞죠. 그러니까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다윗이 기도하면서 물맷돌 5개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골리앗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3m 가까이 되죠. 중무장에 있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대표되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소년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요 전쟁 무기가 없어요. 조그마한 돌 몇 개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그러는 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내가 네 목을 쳐서 당장에 없애버리겠다. 다윗이요 그 얘기를 듣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지 이름 가지고 나갑니까?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이기심의 능력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강건한 모습으로 나가잖아요.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이요. 마음을 잘 보세요.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가서는 안 될 땅, 제가 이 설교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저 북한 땅과 같은 가드 지역으로 갔어요. 가드.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 갔더니 그 신하들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용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드 지역에서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신하가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얘기를 하니까 죽음 앞에 있잖아요. 알면은 이제 뭐 도간에든 쥐니까 금방 죽임을 당하는 거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오죽했으면은 다윗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미친 채 하였더라 그랬어요. 미친 채. 미친 채 하는 것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는데 이 설교 참 많이 했죠. 이 중동에 있는 남자들은요 수염을 굉장히 그 남자의 권위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염 관리를 잘합니다. 여성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다 화장하고 얼굴을 깨끗이 이렇게 예쁘게 하는 것처럼 남자들은 일어나면 수염부터 다듬는 거예요. 수염이 지저분하면 그 사람은 볼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수염에 침을 흘리고 자기 몸을 문에 긁고 아주 미친 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드 왕이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내쫓게 하잖아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시편 56편을 썼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8절에서는 자기가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눈물을 누에 그리고 내 눈물을 하나님의 그 책에 좀 기록되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모든 고난 속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움인 거예요. 마음을 향해다. 그러면 우리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움. 제가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심야 예배 때 레위기 19장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오늘 레위기 19장이에요. 레위기 19장은 무슨 장이냐 하면은 거룩장이에요. 거룩.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뭐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 구별되었다. 하나님으로서의 정말 자녀다. 거룩. 구별됐다라는 것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룩이 뭐냐라는 거예요. 거룩. 응? 깨끗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우리의 모습을 아주 깨끗하게 하는 게 그게 거룩이냐? 아니에요. 그 뭐가 거룩입니까? 뭐가? 그 거룩을요, 지침을 줬는데 이 1절에서부터 쭉 37절까지 거룩의 지침을 쭉 줬습니다. 그 중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다. 그러면서 나그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추수할 때 길 모퉁이, 아니 그 반 모퉁이에 거기에 있는 그 곡식들은 베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게 하기 위해서.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추수를 하다가 곡식 알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그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나눕니까? 안 나누죠. 그냥 자기만 채우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래 못 살아요. 나누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구제원금을 합시다. 어디가 무슨 뭐 일이 있습니다. 해야 돼. 근데 왜 안 하냐고.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그 욕심 때문에 혼날 수 있어요. 우리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거룩이 뭐냐 그러면은요, 나그네 된 사람들, 길거리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곡식들 베면 안 되고, 떨어진 곡식 주스면 안 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고, 이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16절에 가게 되면은, 레위기 19장 16절에 가게 되면은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래요. 거룩. 네? 우리는 말 많이 하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말 많이 하죠. 그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아무리 뭐 화장을 하고 뭐 바른다 하더라도 거룩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험담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기 19장에 거룩의 지침을 주는데 첫 번째 말씀 지침이 뭐냐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래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부모를 공경하냐 그러면은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어머니 잘 계세요. 뭐 어머니에게 뭐 해드리고 이게 효도라고 생각, 거룩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제 운동회를 마치고요. 이제 거기에 임원 되신 분들이 뭐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거기 참여를 못 하고 이제 저희 자녀들이 이제 밥을 사준대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를 가는데 세상에 그 식당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들어가는 입구 1시간 걸렸어. 대기자가 45명. 나는 안 먹고 싶은데 돈으로 주면 좋은데 기다리는데 1시간. 밥 먹는데 3, 40분. 와. 그런데 들어가서 봤더니요,
어제 마치 어버이날이잖아요. 식당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다 카네이션 꽃송이를 들고 왔어요. 저도 들고 왔어요. 저도. 근데 우리는요 어버이날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을 맞이해서 그날 식사 대접하고 조금 뭐 하면 선물 드리고 그리고 끝. 여러분들 진짜 부모를 공경하거나 경외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만. 예. 부모를 뭐하라 그랬어요? 경외. 경외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높이 받들다, 엄숙하게 대하다, 진실하게 대하다, 그런 뜻이 경외예요. 경외. 엄숙하게 대하다, 엄숙하게, 진실하게 대하다. 근데 이 단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람에게는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 제가 몇 번 설교했어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는 안 쓰여요. 하나님에게만 쓰는데 이거 보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네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여러 곳을 보더라도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단어는 여기 한 번밖에 없고 다 하나님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경외하라. 3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을 뭐하라 그랬어요? 레위기 25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하라 그랬어요? 경외하라. 3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뭐하라? 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부모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레위기 19장 3절 하나에만 딱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에게 쓰이는 이 경외를 야훼 그렇게 얘기해요. 야훼. 높이 받들다, 진실하게 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에게 쓰이는 이 단어가 부모에게 쓰였냐 이 말이에요. 왜 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니네들 나를 대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여기다가 썼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안 하니까 부모를 높이 대해야죠. 신실하게 대해야 되죠. 그러냐고요. 근데 우리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이 진실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대충 대합니까? 아무렇게나 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보면 그래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요. 그 어떤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한대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어느 날은 한 번 더 한 거예요. 거룩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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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건 실제로 있었던 내용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왜 거룩을 한 번 더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지켜주셔서 거룩을 한 번 더 했대요. 만약에 그렇게 거룩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룩 수천 번 해야 돼. 수천 번 해야 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멘.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그것도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질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누구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에게 암을 주는 거예요. 암.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스트레스 주면 안 돼.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까? 네? 자기는 누구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못 견뎌하면서 말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걸 봐보면은 속상해. 속상해. 어제 말이에요 운동회 때 갔더니 어떤 제가 다른 교회도 많이 다니니까 교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습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무슨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새끼밥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렇겠어요? 그렇겠냐고. 여러분, 스트레스 주면 안 돼. 이건요, 간접 살인이요. 근데 몰라. 자기는 옳은 말만 했다고, 바른 말만 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스트레스 중에 하나 봅시다. 자식들이 있는데, 뭐 형제들끼리일지, 뭐 누나 동생, 뭐 아니면 뭐 오빠를일지, 둘이 심하게 다퉜어.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아무런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뭐야 이거?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죠. 부모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지고 막 뛰어나거나 잘 되거나 나 그거 별로 관심 없어. 그냥 형제들 두 사람이 그냥 어긋하게 잘 살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보니까 막 대단한 아들들이야. 근데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아요. 무슨 행사가 있어도 오지도 않아요. 집안도 안 와요. 왕래도 없어. 그게 그렇게 할렐루야입니까? 그건 부모에게 크게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는 건 형제들끼리 잘 지내는 거예요. 잘 지내.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성질이 되게 못된 사람들이야. 그렇게 사니까 아멘이 안 나와. 해야 돼, 진짜.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 야뢰 하라 그러냐 이 말이야. 야뢰. 하나님을 대할 때는 높이 대하고 극진히 대하고 거룩하게 대하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대하듯이 부모를 대해야 돼. 이게 나중에 크면 잘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있었어요. 연세가 높으시니까 기억력도 많이 쇠해지시고 몸 관리를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냥 실례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이게 화장실 가는 걸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례를 많이 하는데 이게요 집안에 다 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코는 반응을 안 해. 그냥 그 집에 살면은 그 코 냄새가 이게 인이 박혀가지고 뭐 이게 냄새가 나는데 이게 몰라. 그러니까 제가 모르죠. 아 근데 아무리 뭐 뿌리고 와서 교회 온다는들 그게 뭐 금방 알지요. 근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우리 교인이 저희 집에 배를 눌렀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분이 교인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한 거의 20몇 년 지난 다음에 며칠 전에 얘기한 거예요. 문을 딱 여는데 어르신 냄새가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 그 같이 사는 분들은요 코에서 인이 박혀있기 때문에 냄새가 몰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이 아니고요 30세가 넘어가면은 뇌가요 정지하고 40대 50대 가면은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몇 가지만 기억한다고 그러는데 뇌가 점점 죽어갑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 30대 이하 때는 공부를 하면 금방금방 기억이 나지만은 뭐 외워도 잊어버려. 돌아왔으면은 왜 그러냐? 뇌가 지금 죽어가기 때문에. 그럼 뇌만 죽냐? 그렇잖아. 우리 몸의 세포가요 죽어간다고. 몰라서 그래. 세포가 죽으니까요 어르신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고.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해도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러우니까요 매일 뭐 씻고 또 칙칙칙칙 아셔요? 그건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냄새가 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씻고 살으라고. 진짜 꼴값 떨고 있네. 좀 씻고 살으라고.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늙을 때까지 봐야 돼. 그 사람은 냄새 안 나는지. 나게 돼 있어. 참 고마운 것은요, 저희 부모님이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품에 쏙 들어가서 안긴 걸 봤어요.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 요즘에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안 해. 어떤 며느리들은요, 야, 할머니 냄새 난다. 이리 와. 제 생각에는 그냥 확 꿀밤을 하나 줘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그 사람 늙을 때까지 봐야 돼. 냄새 안 나는지. 이런 설교를요, 자녀들이 들으면은요, 이게 교육이 돼요. 그래서 연세가 들면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하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나와야지. 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네? 여러분들은 부모님 공경 잘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아니요. 식사 대접하고 뭐 저도 이거 영 쑥스러워 안 달라고 그랬는데 또 이거 안 달면은 시험에 들 분이 있어서 내가 달고 왔어. 시험에 들 분이 있어서 나 안 달고 싶어. 시험에 들 분이 있어서 꽃 이거 달아드리고 뭐 선물 드리고 이게 효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야례를 잊지 마세요. 야례, 경외. 저 경외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부모를 경외하라 이게 단어 하나 딱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듯이 높여드리고 극진히 대해주고 거룩하게 냄새가 좀 나더라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라. 네. 아멘 하신 장로님 자녀들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집은 이렇게 말 안 해도요 잘해. 뭐 사담이지만은요 며칠 전에 긴 공휴일이었대. 온 식구들이 다 왔대요. 안 와 요즘에는. 뭐 30몇 명이 모였대나 뭐 모이는 줄 아세요? 자기 일 봐. 근데 잠깐은 왔다 갈 수 있는데 4일 5일 동안 그냥 그 집에서 그냥 뽕 뺐대요. 4일 5일 동안. 그 부모님이 축원하지. 좋으니까 그러고 그게 교육이 되니까 그런 거지. 우리는요 하루 있어주는데 100만 원 준다 그래도 안 와. 안 와. 이건 교육으로 안 되는 거야. 오랜 세월 동안 부모님이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참 저 집은 대단한 집안이에요. 여러분 그 행복을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토부 그래요. 토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토부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을 토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누가 마음에 쏙 듭니까? 남편 쏙 듭니까? 경기하는 사람들 많대. 권사님 너무 세게 흔들면 안 돼. 근데 남편은 지금 몰라. 잘 보세요. 남편이 마음에 드냐고요.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을 때 남편한테 물어봐. 아내가 마음에 드냐고. 자녀가 마음에 드냐고요. 아무도 안 들어. 드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면은요. 그 자체가 다른 걸 다 희석을 시켜줘. 그렇구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아이고 잘해드릴 걸 제일 꼴불견이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 계셨을 때에 잘해야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 계셨을 때에 토부 마음에 쏙 들게 해드려라. 디모데후서 3장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말씀입니다. 누구하고 관계를 잘 맺으세요. 한번 이게 확 틀어지면요, 이거 안 풀려요. 안 풀려. 그 사람이 죽어도 안 풀어.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죽어도 안 풀어. 말세는 뭐냐?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쭉 나오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 부모를 거역하며. 언제? 말세.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아니 그 다음 말씀에 쭉 보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띄워보세요. 8절에 보게 되면은 얀네가 나오고 얀분해가 나오는 거예요. 얀네와 얀분해가 모세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대적했다 그랬죠.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때, 모세의 그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내보내 주니까. 그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에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요. 비계, 이파, 온도, 우매, 흑장, 이렇게 배웠어요. 첫 자만 의미예요. 첫 번째는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거예요. 피. 두 번째는 개구리. 이런 막 그 재앙을 보내는데, 애굽의 술객들이 이걸 다 따라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술객들이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야, 그것도 기적이라고 해. 웃기고 있네.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안내와 얀분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마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통기한이 가까우면은요, 혹시 상한 줄 알고 안 가져가.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유통기한이 한 달이 남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쓸 거냐? 제가 어떻게 할게요? 우리 교인 다 식중독 들게 만들려고 그러냐? 그러지 않았어요. 가져와라. 교인 안 먹으면 나 혼자 다 먹겠다. 근데 유통기한 지났어요. 곰팡이가 폈어요. 먹겠어요? 냄새 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얀네와 안분해 같은 사람은 마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1년 내내 부모님을 잘 돌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젊은 분들만 좀 아멘 한번 해볼까요? 부모 잘 섬겨드려요. 그냥 뭐 줄 서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고 박수 쳐주고, 아니요, 그렇죠. 부모를 극진히 대해주고. 왜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그냥 못 견디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뭐 이 병원 저건, 부모님이 아프시면은 그 몸 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요. 입만 살아있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결론이에요. 우리가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잘 되고 싶으세요? 장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부모 공경 잘해야 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효과가 한 1, 2주밖에 안 간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공경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